같이 마을 모두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심으로 오순절로 7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아멘.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저희들은 들에 자라고 있는 풀과 같이 나약하며 유약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권능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든든한 요새와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과 인도하심 속에서 한 주간을 지내던 저희가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온전한 찬송과 경배를 드리기 위하여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85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또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제단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냐고 정성들여 주의 예물 준비하여 드린 손길, 우리에게 주신 것 열에 하나는 내 것이 아니 말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11점을 드린 손길,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감사를 드린 손길, 복음을 땅끝까지 증가하게 성경을 드린 손길, 고전을 양성하게 장애임을 드린 손길, 이 땅에 보내주신 나를 기억하여 생일 감사함을 드린 손길, 성절 청결함과 구역으로 찬양대로 교회학교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려졌던 모든 손길들의 정성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심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찬송가 204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우리는 종종 뭉치자, 하나 되자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것이 개인이든 단체이든 국가든 위험한 것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빠진 인간 중심의 하나됨이 힘의 자랑으로 발전하면 결국 그것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하늘까지 닿게 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벨탑 건설은 실패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이 가끔 큰 교회 목사들에게 교인의 수를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질문을 받으면 목회자 자신이 목회하는 교회가 큰 교회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없지 않아 있다고 합니다. 교회가 크다는 것이 하나의 힘이요 자랑으로 과시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외적인 규모가 우리의 자랑이 되면 하나님의 이름보다 우리의 이름을 더 높이는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성령 강림의 사건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강력하게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나중에는 셀 수 없는 무리가 돌아옵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에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기존의 정통 종교인 유대교에서 공격을 하고 핍박을 했습니다. 이 핍박이 점점 가시화되어 결국은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는 게 사도행전 7장 1절에 나옵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교회 압박의 신호였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기서 흩어졌다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가벼운 핍박이 아닙니다. 3절에 사울이 교회 진멸할세에서 진멸이라는 말은 큰 벌레는 물론 작은 벌레까지 이잡듯이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뜻입니다. 교회가 이제 막 성장하고 있는데 그 위기를 맞이해야 했습니다. 이 위기 속에 사람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는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가 떠오릅니다. 표면적으로는 핍박을 받아 흩어졌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과정입니다.
핍박을 피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과연 무엇을 하였을까요? 사제가 5절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인간은 흩어짐을 면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흩으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만의 복음이 아닙니다. 교회가 흩어지게 된 데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의 약점은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고 유대인만 택함을 받았고 유대인만 구원을 받았다는 사상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오류입니다. 이들은 예수를 믿고도 유대인이라는 선민 사상이 쉽게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것이 심각한 오해입니다. 기독교는 특정한 계층이나 부류, 민족만의 종교가 아닙니다. 어떤 한 민족만의 종교, 지역 종교가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만민의 복음,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종교는 여러 있지만 전 세계에 편만하게 퍼져 있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의 90% 이상이 동남아시아와 중동과 북아프리카 일대에 살고 있습니다. 힌두교의 95%는 인도와 그 접경 지역에만 있습니다. 불교도의 약 88%는 동남아시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모든 민족에게 골고루 퍼져 있습니다. 기독교의 약 25%는 유럽, 25%는 중남미, 22%는 아프리카, 15%는 급성장 중인 아시아와 그리고 나머지가 북미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종교 분포를 보면 기독교는 서구 종교가 아니라 진정한 세계 종교입니다. 복음의 특정한 문화에 속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에 확장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어느 한 민족과 어느 한 문화에 속하지 않고 모든 문화에 깊이 들어가서 사람들을 바꿔 놓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기독교를 서구의 종교로 오해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바울을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먼저 보내셔서 서구가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불이 붙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던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퍼져 나간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사마리아는 경계선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평균과 주거의 땅이었습니다. 유대인이라면 넘지 못하는 거대한 벽이 있는데 핍박을 통해서 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핍박으로 그 경계선을 넘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복음이 편견을 뛰어넘게 합니다.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도 사랑하는 것인데 내가 그를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마리아를 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핍박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셨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새에서 흩어지다는 말은 단어는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 흩으심으로 복음이 곳곳에 퍼져 나가게 하셨습니다. 풍성하게 넘쳐흘렀던 예루살렘의 핍박이라는 도구를 통하여 복음이 곳곳에 퍼져 나가게 하셨습니다. 핍박은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었지만 결국 복음의 진보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가끔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면 원망스러울 때가 있지만 돌아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구제 잘하며 살고 있는데 갑자기 핍박이 일어나 삶의 근거지가 산지사방으로 흩어졌을 때 사람들 안에 원망이 있었습니다. 왜? 예수 잘 믿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러나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에는 진보가 일어납니다.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해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 속에 있습니다. 모이는 이유는 흩어지기 위해서입니다. 균형입니다. 잘 모이고 잘 흩어지는 것은 건강한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모이는 이유는 흩어지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는 우선 잘 모여야 합니다. 그러나 모이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모여서 영적으로 무장하여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은 다음에는 세상으로 흩어져야 합니다. 계속 모이기만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성을 쌓는 교회가 있고 길을 내는 교회가 있어요. 성을 쌓는 교회는 계속 벽을 치고 우타를 치고 만들어 절대 나가지 않고 수만 자꾸만 불립니다. 그런데 계속 모여만 있으면 병이 듭니다. 끼리끼리 문화가 강에 뱉어지게 되고 다른 사람을 품고 용납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떠나는 것이 두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모여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위로를 주고받으면 좋은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은 모여있고 싶은 인간의 마음을 잘 보여줍니다. 신비로운 경험을 하고 나니 그 경험에 도취되어 베드로는 여기가 좋사오니를 연발하며 산 아래의 삶과 분리되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여만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부 분열이 일어납니다. 모든 관심이 내부 지향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이기심이 발동해 소유하려는 충돌이 벌어집니다. 자연히 불평이 많아집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 구제로 인한 문제가 터졌습니다. 결국 사도들은 7 집사를 세워 재정적인 문제를 정리하고 자신들은 기도와 말씀에만 전념하기로 합니다. 다 정리되었지만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모여있는 동안에는 언제든 내부 문제가 터질 수 있습니다. 교회가 모이는 것만 강조하면 비대해지는데 이것은 건강한 성장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결국 비본질적인 문제로 에너지를 낭비하게 됩니다. 불평이 많아지고 섭섭한 마음이 들고 시기심이 발동합니다. 교회의 본질을 놓치면 비본질이 본질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흩어지면 그것에는 기득권이 없어집니다. 흩어지면 서로 도와야 살 수 있습니다. 가라는 명령에 순종하면 당장은 조금 불편합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명령을 받들어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 아브라함이 떠나는 순간부터 위험하고 불편해졌습니다. 믿음의 길은 불편함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은 사람은 닫힌 구조에서 열린 구조로 전환합니다. 핍박으로 인해 주목할 부분이 5절, 6절에 나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여기에 나오는 빌립은 사도가 아니라 집사입니다. 그러나 그의 행적을 보면 사도들 이상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시작합니다. 그동안은 사도가 동부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핍박을 받아 살던 곳을 떠나 피신하던 사람들이 그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표적을 나타내는 것은 성령의 권능이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미 이것은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16절 17절에 설교에서 언급하였습니다. 이는 고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직분이나 나이, 성별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니 누구든지 쓰임을 받고 능력도 받으며 사도가 아니었지만 복음을 전하니까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 성 전체를 한 집사가 뒤집어 버립니다. 초대교회 집사들은 대단했습니다. 순교를 불사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는 말씀의 성취. 직분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곳에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목적과 연결될 때 일어납니다.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잘난 사람이 되고 유능한 인물이 되는 것이 초점이 아닙니다. 흩어져 복음을 증거하려고 할 때 능력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다양한 나라로 흩으셨습니다. 원래 우리 민족은 다른 민족을 자랑했습니다. 가게에는 외세의 침략받아 세국 정책을 폐기했습니다. 그러나 강부와 간호사들이 독일로 취업을 나가고 남미로 농업 이민을 간 것을 기점으로 서서히 바깥 세상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들이 온 세상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 많이 흩어진 민족은 유대인입니다. 그보다 더 많이 흩어진 민족이 중국입니다. 그런데 중국보다 더 많이 흩어진 민족이 한국입니다. 전 세계 180여 개국 이상에 흩어져 지금 한국인이 살지 않는 곳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 민족 안에 흩어지는 정신이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유목민, 노마드의 정신입니다. 우리 모두 선교사입니다. 교회의 인명 여부를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빌립이 선교사 자격증을 받고 사마리아로 나갔습니까? 흩어지게 되어 사마리아를 갔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사마리아 성이 발칵 뒤집어진 것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니 신약의 모든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교회가 선교사를 몇 명 보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교회 전체가 선교 공동체이고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션 라이프, 즉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특정인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선교사라는 개념을 받아들이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지금은 직업적 선교사 시대이기보다는 평신도 전문 선교 시대입니다. 출장을 가거나 여행을 가서 기회가 되는 대로 복음을 전한다면 그것이 선교입니다. 기회가 주어지면 언제든지 복음을 전하는 태도가 성교적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음이 나를 통하여서 모든 이웃과 열방에게 흩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약과 구약은 모두 가라는 명성입니다. 창세기 12장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출발 지점입니다. 아브라함은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는 가라는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보내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보냄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부활하신 주님은 동일하게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신약교회 전체가 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유일한 명령에 제외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설프가 바벨탑을 쌓아 땅에서 충만하려는 인간의 야망을 꺾으셨습니다. 대신 복음을 온 땅에 충만하게 하시려는 뜻을 드러내시고 완성하고 계십니다. 부름받은 사람은 떠나야 합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떠나야 이웃에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흩으시는 이유는 우리를 세상에 복주기 위해서입니다. 흩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의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사도행전을 영어로 act라고 합니다. 사도들이 움직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움직이고 복음이 움직이고 성령이 움직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가만히 있으면 병이 됩니다. 생동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영적으로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시험에 들기 쉽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유목민족 시대입니다. 폐쇄적인 삶을 살면 개인도 기업도 국가도 죽습니다. 고정된 공간이 필요하지 않는 직종이 많아졌습니다.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공항에 가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며 살아갑니다. 수많은 비행기 노선이 10빌집처럼 뻗어있고 아래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비행기가 하늘을 날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실어나갑니다. IT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모든 문화가 실시간으로 연결되어집니다. 매일 우리의 세계의 문화를 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하나님의 인도와 부르심 속에 언제든지 순종할 태도를 가지며 사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바로 노마드 유목민의 삶입니다. 걷어지는 디아스포라입니다. 복음이 세상 모든 민족에 전파되기를 원한다면 한 곳에만 정착하지 않고 계속 복음을 위해 떠나야 합니다. 은혜 받고 훈련 받았다는 것은 사명입니다. 사명의 핵심은 복음의 증거이고 복음 증거를 위하여 우리는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동사형이어야 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성경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삶 자체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울타리 안에 갇혀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복음을 알면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성경은 허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즐거운 것이고 행복한 것입니다. 핍박을 받아 주거지를 강제로 옮겨 다닐 수밖에 없음에도 복음을 증거한 빌립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복음의 이르기에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지금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이 일에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에 내 삶의 초점이 맞추기만 한다면
하나님 우리 하는 일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명령을 따라 복음을 들고 흩어지는 교회, 흩어지는 성도가 되어 성교육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이기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세계 모든 곳에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줄 믿습니다. 공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아름다운 삶의 모범을 보임으로 그들이 우리 공동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이 땅의 곳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게 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흩어져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공동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 하늘에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